불안한 마음은 만리장성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걸림없는 곳에서는 태풍도 잔바람일 뿐입니다. 막으려 할수록 불안은 더욱 커지고 놓아버린 마음에는 부딪힐 곳조차 사라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바람처럼 흔들립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는 순간 혹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동시에 따라옵니다. 바람이 앞면을 가지면 뒷면도 따라오는 것처럼 바람의 한쪽 면만 선택할 수 없듯이 바라는 것과 바라지 않는 것은 항상 한 몸으로 붙어 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질서입니다. 살기 위해 태어나지만 그 인과로 인해 반드시 죽음에 이르고 젊음과 건강을 바라지만 그 욕심으로 인해 늙고 병들음을 감수해야 합니다. 사랑을 원하기에 만남이 있고 그 만남 때문에 애증과 이별이 따릅니다. 배부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시 배고픔을 겪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라는 것이 많아질수록 불안과 두려움도 그만큼 커집니다. 기쁨과 행복이 많아질수록 괴로움과 슬픔 또한 반드시 늘어납니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살고자 하니 죽음이 따르고 얻고자 하니 잃음이 생기며 이루려 하니 이루지 못함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내려놓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습에 찌든 몸과 마음은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놓고 또 놓고 계속 놓다 보면 놓는 것이 습이 되고 마침내 걸림없는 자유의 경지에 이릅니다. 그때는 비로소 자연과 한 몸이 되고 시간과 한 몸이 되며 공간과도 한 몸이 되어 한없는 평안 속에서 대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무엇이 되든 무엇이 안 되든 그 집착과 성냄에서 벗어나면 되는 일에도 안 되는 일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되는 일이 자연스레 이루어지고 안 되는 일도 괴로움이 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봄이 오고 때가 되면 해가 뜨듯이 모든 일은 때가 되어야 이루어집니다. 바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바라지 않는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앞선 욕심으로 스스로 마음 다치지 말고 인과의 질서에 맡기십시오. 탐진치 삼독심에서 벗어나는 순간 불안과 괴로움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 길은 바로 엄멸의 길입니다. 만약 그것조차도 어렵게 느껴진다면 기도와 참선, 보시와 정진을 통해 조금씩 마음을 다스려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 시작하겠습니다. 선명상은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얽혀 인연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함께 사라집니다. 기쁨이 생기면 슬픔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아침이 오는 순간 저녁은 예정되어 있고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니 걱정과 근심은 모두 이곳에 내려놓습니다. 선명상과 함께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평안함과 행복을 느껴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유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 평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일어나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몸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순간순간 평안하면 영원히 평안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평안합니다. 원장 스님께서는 어떤 수행법으로 공부하셨고 수행 전과 수행 이후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다고 합니다. 우선 이거부터 답해 주시죠. 우선 멈춤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선 멈춤을 하기 전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 이 교리에서는 제가 별로 소득이 없었고요. 예. 이제 제가 선방하고 참선하면서 그리고 이제 경전과 더불어서 그 가장 크게 저기 영향받은 건 금강경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선어로 이제 바탕을 둬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생각과 마음, 감정이 많이 달라졌고요. 그다음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렇게 근심 걱정이 거의 90% 정도 사라졌어요. 예. 진짜로 그렇습니다. 예, 이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조금 걸리는데 그래도 첫 질문이시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가나선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은 누가 있나요? 이제 내가 깨달았으면 금방 알 텐데, 예. 내가 아직 못 깨달아 가지고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마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모셨던 뭐 성스님 정도 이렇게 아마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깨달아야 그걸 볼 수가 알 수가 있지. 예. 조금 더 있다가 내가 깨달아 볼게요. 예, 세 번째 질문은 익히 예상했던 질문인데요. 향봉 스님께서는 윤회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스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이게 이제 있다 없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려니까 이게 어떤 때는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이제 조금 그 관점의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반야심경, 금강경을 축약한 게 반야심경 아니에요? 예. 반야심경은 뭐예요? 다 공이에요. 예. 아까 제가 현상에 대해서 다 이제 성주개공해서 공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듯이 다 공이에요. 공인데 그리고 무아라고 그랬잖아요. 제법 무아. 예. 제법 무상하고 제법 무아. 그러니까 나의 실체도 없는데 그리고 모든 게 다 현상이든 뭐 마음이든 고락이든 다 공인데 본질은 그런 측면에서는 윤회가 없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 실존이라고 하는 실제 내가 지금 보고 느끼고 하는 이 차원이 돌아가는 내가 고락. 그러니까 저는 윤회를 현상적으로 윤회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윤회의 본질은 나의 좋고 나쁜 고락의 상태가 계속 반복되는 것.
요걸 소위 이제 육도윤회라 그러잖아요. 하나는 삼선도, 하나는 삼선도가 있기 때문에 사막도가 있는 것이고 또 사막도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극락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인데 완전한 그 상대적인 분별을 떠난 세계를 극락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극락 가야지 뭐 그런 거는 그냥 지옥 반대 극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극락이 있으면 반드시 지옥이 있게 돼 있어요. 극락 안에서도 분별해버리면 내가 좋고 나쁘게 또는 뭐 즐겁고 괴로운 고락이라고 하는 분별을 딱 놔버리면 극락 안에서도 또 극락 지옥이 또 나눠지게 돼 있거든요. 예. 이제 그게 반복되는 현상을 윤회라고 한다.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윤회가 없다는 말이 맞고 또 내가 금방 말씀드린 그러한 현상, 실존 이런 면에서는 윤회가 없을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못 깨달아서 계속 윤회할 거예요. 저희 재청정술 담무다사마 3분임 전 올리오니 자비로 받으소서 자비로 받으소서 대자비로 받으소서 계양 정향 해야 해탈향 해탈 지견양 광명구름 두하여 시방세계 한량없는 삼보님전 공양합니다. 헌양진어 파라도비야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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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스승이며 모든 중생 어버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절하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가르침에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시장보살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부촉받은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가라 함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불법 전한 역대조사 전하종사 한량없는 선지식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항상 계신 거룩하신 스님들께 절하옵니다. 다 없는 삼보시여 저희의 경 받으시고 가피력을 내리시어 법계 중생 모두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하금정정수 변이감로다 봉원삼보전 원수의 납수
원수의 납수 원수 자비의 납수 계양정향 해양 해탈양 해탈지 겨냥 광명운대 주변 법계 공양 시방무량 불법생 헌양진원 바라도비야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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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심 귀명래 삼계도사 사생자부시야 본사 석가모니불 지심 귀명래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지심 귀명래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닮아야중 지심 귀명래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 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하살 지심 귀명래 염산당시 수불부촉 10대 제자 신육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제대아란 무량자비성중 지심귀명래 서건동진 그바해동 역대 전등제대조사 전하종사 일체미진수 제대선지식 지심귀명래 시방삼세 제망차를 상주일체 승가야주 유원무진 삼보 대자대비 수화정례 명운갑피려 원공법계제중생 자탈시성불도 오늘 진우스님의 오늘의 명상에서는 대방광불 화엄경 제사권 노사나불품 네 번째 낭독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대목은 과거의 한 세계해 정광보 안에서 일어난 장엄한 이야기입니다. 그곳의 왕과 보살동자가 부처님을 친견하고 무량한 산매와 법문을 성취하며 부처님께서 직접 그 공덕을 찬탄하고 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보현보살이 대중에게 말했습니다. 불자들이여, 아득히 먼 과거에 정광보안이라 불리는 세계해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향수해와 보배 땅으로 장엄되었고 보배의 영곳과 누각, 무수한 성과 산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한 큰 도성은 염광성이라 불렸는데 그 성은 향기로 지어졌으며 1000개의 유순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성 안에는 12000개의 성문과 보배 깃발이 서 있었고 여러 개의 동산과 정원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왕이 있었으니 이름은 애견선 해왕이었습니다. 그는 77억 나유타의 무리를 다스렸고 37,000명의 부인과 비 25,000명의 아들을 거느렸습니다. 그 가운데 맏아들은 공덕승이라 불렸고 차자는 보장엄동자라 불렸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일체공덕 본승수미산 운열에 라는 이름으로 출현하시어 도량에 앉아 법륜을 굴리셨습니다. 보장엄동자는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과 원력을 보자 곧바로 10가지 삼매를 얻었습니다. 그 이름은 모든 부처님 공덕 구족 삼매, 보문방편 삼매, 청정방편운 삼매,
교화중생 삼매, 일체음성 충만 삼매, 무량공덕성향 삼매, 여실각제법 삼매, 광대방편의 삼매, 승해탈 삼매, 일체지광 삼매였습니다. 그는 개송으로 찬탄했습니다. 마치 1000개의 태양이 떠올라 허공 가득 빛을 비추듯 열애께서 도량에 앉아 계시니 그 광명 또한 이와 같도다. 무량겁 동안 만나기 어려운 스승, 오늘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모든 중생이 친견하여 가장 뛰어난 공덕을 얻도다. 애견선의 왕은 그 개송을 듣고 환희심을 일으켜 모든 신하와 대중에게 알렸습니다. 오늘 세상에 가장 길상한 상서로움이 나타났으니 모두 함께 부처님을 예배하고 공양 드리자. 왕과 신하, 백성들은 온갖 보배 장식과 꽃, 향기를 준비하여 부처님께 공양 드렸습니다. 허공에는 보배 꽃비가 내리고 음악은 스스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보장엄동자의 성은과 원력을 보시고 개송으로 수기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보장엄이여, 너는 큰 지혜와 서원의 힘으로 무량겁 동안 보살행을 닦아 모든 불국토를 청정케 하리라. 네가 장차 성불하여 법륜을 굴릴 때 그 이름은 세간에 널리 알려지리라. 무량한 중생을 제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모두 깨달음을 얻게 하리라. 이상으로 대방광불 화엄경 제사권 노사나불품 4번째 낭독을 마칩니다. 오늘은 정광보안 세계해에서의 장엄한 설화와 보살동자의 삼매 성취, 그리고 부처님의 수기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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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좋다거나 싫다고 분별하며 좋은 것은 가지려 하고 싫은 것은 버리려 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라거나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은 이미 고락의 분별이 시작된 마음이므로 인과를 만들기 시작한다. 고와 낙이 되풀이 되는 윤회를 벗어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108가지 선명상 이야기. 총무원장 진우스님의 108가지 선명상 이야기. 개미의 발소리.